말씀을 우리가 또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로 26절까지 세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밭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돌보신 소년들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하가 치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눴냐면 아이가 첫날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애가 너무 열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는 좀 맞지 않는 친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이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래 아빠가 한 얘기 해줄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대 이러면서 했던 얘기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 마음대로 되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그런 친구들만 있을 수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로아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023년 되면서 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가 됐어요.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학년 올라가고 또 이런 우리 또 성도님 가운데에는 새롭게 직장을 가신 분이 있어요. 참 기도하 우리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은 좋은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성도님도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첫 만남은 괜찮다 싶은데 계속 만나보다 보니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갈수록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정말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관계가 진행되어 있어서 일방적으로 끊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 갖다 박아야겠습니까? 부딪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덮어야 할까요? 참 그때마다 고민이 되죠. 에라이 되라 될 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애써 똥이 우리가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막 꾹꾹 눌러 담으면 또 우리 마음에 화병이 되잖아요. 참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웅이자 그리고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부하가 치밀게 만든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 그냥 우리 말로 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하여튼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인데요.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는 신세에 있어요. 뭔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투에 갔다 왔는데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는 열받아가지고 질투심에, 그리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죄목은 반역죄, 말도 안 되죠. 막 반역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막 다윗이 억울하지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항할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사실 다윗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직 다윗은 억울함 가운데 있어요. 이런 억울함 가운데에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오니 풀어주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도망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자기 식구로 거둬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좀 형성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 오늘 25장 1절에 보면 바람광야에 있을 때였는데, 이 광야는요 사실 사람들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왜 사람들이 보면은 다윗이다 이래가지고 신고해서 사울에게 소식이 들어가고 이제 사울의 친이 되든지 뭐 군대가 와가지고 잡으러 오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사람 없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동굴 뭐 이런 데서 생활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우리 생각하면 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쉴 거처도 마땅하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 눈앞에 이제 칼이 날라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피해서 산다는 게 다윗에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와 그의 군대는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그 건지심, 자기를 이 억울함 가운데서 건져 주실 거라고 믿고 결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을 행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장수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군인들이 있었는데 근처 거주민들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나 위협들로부터 밤낮 보호해주는 이제 울타리 같은, 가드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이제 빼앗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거주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힘든 시기를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관계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 그 당시에는 당장 하나님 뜻을 몰랐겠죠. 아니 하나님 기름 부어 놓고는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제 사울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합니까? 그런 억울함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신실히 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식구가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게 형편이 마땅치 않잖아요. 보니까 어디서 뭐 광야에서 먹을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주변에 항상 거주민들과 친분을 두텁게 하면서 거기서 먹을 걸 얻어야겠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서 항상 살았을 것입니다. 어디 뭐 도망자의 신세인데 뭐 어디 뭐 농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바람 광야에 있을 때인데 4절을 보니까 이 근처에 마온의 나발이라는 거부가 있는 거예요. 그가 보니까는 마침 양털을 깎을 때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다 이제 양털로 지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털은요 고가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팔리는 그런 고가품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우리 추석 때 되면은 이제 1년 동안은 옛날에 잘 못 먹어도 추석 때만 되면은 이제 한가위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 이제 음식을 많이 해서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털 깎는 때는요
축제 잔칫날이에요. 이때는요 큰 수확을 얻는 때라서 이제 손님이 와도 이제 대접하는 게 통례였어요. 즉 잔치날이에요. 실제로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보면은 나발이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벌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성대하게 지금 얼마나 좋았는지 막 엄청난 재력을 과시하죠.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래요. 그동안 다윗이 나발에게 뭐 이렇게 손을 벌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는데 오히려 그 지역을 지켜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잔치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잖아요. 보면 좋은 날이거든요. 나와요. 풍성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접대하기도 좋은 때니까 이때 뭐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구하고자 5절에 다윗이 이제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요. 주변에 우락부락한 아저씨들 막 장수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 보내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아리따운 이제 용모가 단장한 그런 소년들을 보냈겠죠.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어요. 칼을 차고 이렇게 막 우르르 갈 수 있잖아요. 같이 나눠 먹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소년들을 보냈어요. 6절에 가서 보면은 평강 샬롬을 3번이나 얘기해요. 평강을 구하면서 나발에게 무난합니다. 좋은 날에 왔어요.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에요. 8절에 당신의 아들 다윗이 왔으니까 이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자세를 낮추고 접근했어요. 이어져 있는 이야기가 훈훈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발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 바보, 어리석다 뭐 이런 뜻이죠. 차라리 그냥 우리 먹을 거 없는데 미안해 이러고 말면은 괜찮을 텐데 다윗이 뭐냐? 이세 아들이 누구야? 떠돌이 좋아하냐?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종이 많다던데 막 이러면서 완전 괄시천대하는 거예요. 이거 나발이 모욕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자기의 양떼나 염소떼나 이런 것들을 지켜준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광야에 지내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양을 보호해주고 자기 목동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들을 이제 다윗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모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과한 적개심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욕심 때문에 하더라도 뭐 안 주고 속이고 말 텐데 다윗을 완전 이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모욕을 하면서 적개심을 내비칩니다. 욕심이 과한 정도로 지나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나발은 또 사울 측의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뻥 터지죠. 이 모욕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겠죠. 자기 몸 하나만 간수해도 힘든데 사람들을 같이 이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화가 폭발했어요. 칼든 자 400인을 들고 일어섭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이 분노와 보복이 그러나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의 이 아내가 등장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나발의 집안의 하인 중에 이 사람이 좀 지혜로웠던 사람인가 봐요. 이 사태를 그 여주인이시여 지금 우리 주인이 다윗에게 이러이러하였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래도 여주인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비가일이 듣고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이를 착착착 처리합니다. 예물과 음식을 잔뜩 챙겨가지고 자기가 들어보니까 다윗이 열받을 만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칼부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빨리 신속히 챙겨가지고 정중히 다윗 앞에 나가서 엎드려 사과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든든히 집을 세우시기로 했는데 하나님 결정하셨다. 당신처럼 존귀하신 분이 왜 어리석은 자의 피를 왜 당신 손에 묻히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왕 되실 분이 이런 어리석은 자의 손에 피 묻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발은 그냥 말 그대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노의 칼을 꺾어버리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수긍해요. 그 청을 허락해서 뽑았던 칼을 다시 이제 집어넣게 만듭니다. 잘 보면 이 아비가일이 대단한 것 같은데 잘 보면요, 이 나발이 사고를 치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장면이 우연 같은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하인이 먼저 첫 번째로 하인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여주인에 가서 일렀어요.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에 사람 다 죽을까봐 아무튼 신속한 대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이것을 듣고 신속하게 음식이나 예물을 장만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다윗이 오고 있고 자기는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막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 텐데 딱 다윗이 당도하기 전에 중간에서 아비가일이 먼저 만난 거예요. 딴 길로 가서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그 당시 길을 모르고 뭐 지형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같은 이제 교회를 온다 해도 야 교회에서 만나자 이래도 한 사람은 A 길로 오고 한 사람은 B 길로 와서 야 니 오기로 해놓고 왜 안 오는 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늘날 이런 길이 잘 트여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딱 이렇게 마주쳐서 아비가일이 먼저 만나서 다윗을 이렇게 이제 영접하는 이 모습이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다윗이 칼을 뽑았을 때 그 칼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요? 바로 다윗이 아까워서요. 적이 아닌 자기의 민족을 살해한 오점이 없게 하시려고요. 택하셔서 세운 왕을 삼기 위해서 즉 다윗이 앞선 사울 이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 다윗 정신 차려. 네가 누구야? 내가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왕이잖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은 사실 어떻습니까? 반역자예요. 수배자예요. 도망자의 신분에 불과해요. 그러나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매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나는 반역자고 나는 이제 죄인이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신분 거기에 몰두되었으면 그 신분에 그 상황에만 몰두되었으면은 칼을 들고 가서 칼부림 맞겠죠. 억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왕 삼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 내가 왕 삼으려고 하고 있어. 너 그래서 되겠어? 일깨워 준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래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다시 회복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칼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명인 모르겠는데 과거사에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서울대 합격 취소가 막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취소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제가 정확하게 뉴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실력으로는 갈 수 있는데 과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학교에서 취소를 준다. 당장은 이제 자기 충동대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후회하는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도 뭐 그걸 넷플릭스를 뭐 보진 않기 때문에 이 타이틀 뜨는 것만 이렇게 봤었는데 뭐 좀 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좀 봤었는데 그 시즌 2 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뭐죠, 여주인공을 괴롭혔던 이제 여자 이제 뭐 악역이라 해야 될까요? 막 악역하고 악역이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야, 학교 폭력 이런 거는 나라 같은 일반인하고는 별 상관없어. 너랑 같은 유명인 같은 사람이야 타격이 크지.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후회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야 막 싶지만은 10년 뒤 20년 뒤에 뭐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유명인이 됐어요. 그런데 내 과거사가 막 들통이 난다.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국회의원 그런 거 있잖아요. 병역 비리한 것 때문에 사임되고, 부동산 투기한 것 때문에 사임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뭐 국회의원 이제 수사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타까운데, 아무튼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충동과 분노에 값싸게 나를 팔아넘기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충동의 분노에 나를요 값싸게 팔아버리는 일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복은요 하나님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손대지 않았지만요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앞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돌같이 굳어졌고 38절에 열흘 훌쯤에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보복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언성경 2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원수면 복수를 해야지 왜 이제 선을 베풉니까 싶은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불붙은 숯을 머리 위에 한번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 굽는 냄새 나기 시작하다가 엄청 이제 아프겠죠, 뜨겁겠죠. 그러니까 원수 안 갚아도 니는 그래라, 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난 니한테 선을 베풀게,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암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하지만요 그 인생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 부하 일으키는 그 사람 매일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기 매일이 지옥 같거든요. 자기 매일이 이 부하가 일어나는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어떻게든 자기랑 똑같이 만들려고 덤비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결코 보복 같은 손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부하가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이런 나발 같은 사람들, 또 사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사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내 속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대적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옆에 이제 말 안 듣는 이제 우리 애랑 막 제가 막 싸우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둘이 똑같네, 똑같아요, 이렇게 하겠죠. 그만하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적하는 순간 같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사실 이 사울과 나발은요 사실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뭐 외적인 조건 때문이 사실 아니라 바로 강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풍요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 중심이 뭐냐, 여러분, 그 중심이 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윗의 중심, 하나님 보신 중심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실 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요,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 자격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이 성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울이라는, 이 사울 왕이라는 교만한 왕을,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애기 위해서 사울 같은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덩어리고 비인격적인 이 사람을, 이 그런 성향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 치료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붙이시는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세우시기 위한 바로 밑거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미워함으로 얼마나 보기 싫어요. 사울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사람, 내 부하를 치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내 것을 보복하면은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그 미워함을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나발을 발견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신의 사울을, 나발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귀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하나님 세우셨던 이유가, 다른 사람은요 타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사울처럼 그냥, 아니 눈에 보이는 사울을 막 없애려고 폭력으로, 힘으로, 나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윗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겠고 자기 안에 있는 나발을 없앨 수 있겠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 자기 왕 되고자 함,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욕심과 비인격적인 그러한 성향들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없애야 되는 진정한 적, 내 안에 진정 없애야 될 이 걸림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보셨던 중심, 저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두 사울이 있습니다. 나발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재능도 잘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나발을 없앨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그의 출발을 겸손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솔로몬은 그 중반 이후로 좋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온통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솔로몬은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자기 안에 있는 나발을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요, 그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보면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보수예요. 자기가 보복해요. 장깨로, 자기의 꾀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때는요, 이제 다윗의 언약 때문에 분열시키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말합니다. 쇠퇴기 암흑기로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선왕이자 강력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사울과 이 나발 같은 사람들을 좋은 밑거름 삼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그곳에 좋은 만남, 좋은 출발도 분명 필요하고 좋지만 혹시나 내 인생에 찾아 좋지 않은 만남일지라도요, 사울 같은, 나발 같은 우리의 이 부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이제 건강하게 만드셔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 사울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사람을 배치하셨구나. 나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려고 붙이셨구나. 그렇게 믿으며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발을, 내 안에 사울을 없이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움 받아지는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어느새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